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큰 실수를 하거나 어떤 죄를 지으면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나의 자녀를 잘못 키웠으니 나를 벌하라고 대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대신 그 자녀들의 아버지를 혼냅니다.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라며 모욕적인 은사를 퍼붓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온갖 수모와 모욕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향하는 것처럼 그 언사를 참아냅니다. 이런 경우에 아들이 받아야 할, 자녀가 받아야 할 수모와 그 모욕이 아버지에게 향하게 되지요. 그 결과 어떤 의미에서 아들은 그 모욕과 그 수모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오네시모. 우리는 이미 빌레몬서 강의 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떠한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 종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주인에게 어떠한 악한 일을 했으며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죄를, 악을 행했던, 큰 실수를 저질렀던 오네시모. 하지만 이제 바울을 만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 바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8절과 19절 말씀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게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강의 6번째로 내게로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말씀을 해설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나 오네시모의 실책을 전혀 간과하지 않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담당시켰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자비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결코 과거를 그냥 덮어두거나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떠한 잘못을 행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도주했습니다. 주인의 종된 신분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초소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어떤 소유물을 도적질했습니다. 도적질하고 그것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도적질과 같은 불의를 행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빌레몬은 대단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어떤 빚진 것이 있으면 네가 저 오네시모 때문에 어떤 손해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회개시켜라. 나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친필로 쓰노니 그것을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거듭 반복함으로 자신이 오네시모가 저지른 실수로
그 결과를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 불의를 하다, 불의를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디케오인데,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 거룩이라고 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 이 단어의 정반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의 반대말이죠. 의의 반대말입니다. 거룩과 의의 반대말은 불의요, 악입니다. 죄입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것, 잘못을 저지르는 것, 범죄자가 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불의를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빚지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한 것이 그의 범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바울이 내게로 회개하라는 말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불의와 악한 행동에 따른 그 결과 금전적인 손해를 자신이 대신 보상하고 변상해 주겠다는 말이죠. 오네시모가 저지른 실수를 자신의 실수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로 회개하라고 할 때, 여기 내게로 회개하라고 할 때 이 단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후회하다, 죄를 뉘우치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conversion이죠. 회심하다. 여기에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급하다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것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다. 변상해 주겠다.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손해를 내가 대신 내주겠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을 갚겠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대충 그것을 탕감해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 너는 부유하니, 너는 많은 종들이 있으니, 너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 종 하나쯤, 그 종이 저지른 실수 하나쯤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그것을 좀 무시하고 눈 감아버리고 간과하고 지나가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죄와 장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싹은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그저 인간적인 용서나 말 한마디로 거저 해결될 만큼 가볍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를 해놓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실수를 해놓고 그저 얼마나 쉽게 I am sorry, 미안해, 미안 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어 한마디를 외치면서 죄와 악에 대한 사명권을 얼마나 스스로 남발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저 입에 침을 바른 말로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빈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오네시모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인을 사랑했지만 죄인이 저지른 범죄는 그저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화목되고 회복되어질 수 없음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반드시 변제되어야 하고 회개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화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실책을 대신 자신에게 담당시키셨음을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답변이와 너는 이외에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떠맡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목하려고 내게로 회개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일종의 법적인 의무를 떠안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저지른 범죄나 누가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사람을 보증자로 세우는데, 그 보증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을 하는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대신 자기가 스스로 빚을 갚을 책무와 의무를 떠안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을 달래려고 일종의 술책을 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말하면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겠지, 오네시모를 받아주겠지, 내가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바울은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심판 아래 빠져있는 죄인 사이의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레몬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시키시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죄짐이 풀리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영혼의 죄의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 25절에서 잘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에게 회개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예수님께 법적으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가, 의가 우리에게 법적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와 의가 우리에게 옮겨옴으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자기 자신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욕과 수모를 참는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모습에 대한 훌륭한 특징을 우리에게 잘 그려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참된 신자를 묘사해주는, 참된 신자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너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점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빌레몬 너는 나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외에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빌레몬이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전세방을 얻으려고 아파트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땅을 사려고 돈을 빌렸다는 말입니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빚을 졌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자신의 전 인생과 자신의 전 소유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해변가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는 자기 자신이 처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의 빚, 영생의 빚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복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그 순간 죽어버렸고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비신자가 다른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만 있을 뿐이요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렇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좀 내게로 회개하라
그 외치는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게로 담당시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자의 삶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로 회개하라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일을 나에게 회개시키십시오.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게로 그 문제를 주십시오.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눌리는 근심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기꺼이 내게로 회개시키라, 내게로 담당시키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내게로 회개하는 자세가 바로 두 번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갈급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관계된 다른 많은 일들을 나 자신에게 담당시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구원시켰습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안겨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하면 빌레몬은 그저 꾹뻑 죽고 순종해야만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 부탁하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흘낏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 같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빌레몬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교만하지 않고 기꺼이 낮아지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빚을 갚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빚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빚을 지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좀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좀 많이 빌렸습니까?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입니까? 그것을 갚아내는 것은 여간 성가시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날 일이니 돈을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라.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면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그것만큼 대단히 불신앙적이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언사가 없습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갚아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추호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유학생활로 인해서 빚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도 아닙니다. 빚이 있는데도 잘 먹습니다. 잘 입습니다. 잘 삽니다. 성가시기는 하지만 참아낼 수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빚은 고통스럽고 구차하고 모욕적인 부채를 갚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빚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복음의 빚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교회 건설 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빚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건설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고 절제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요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간혹가다 쉬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40대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의 순간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현대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90세도 살고 100세 시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할 때의 일입니다. 4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지금 살아온 생애만큼 더 산다면 그때는 죽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지 않을까? 아직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더 살면 이 지구 땅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고 아직도 여러분 마음은 20대, 30대이겠지만 여러분의 몸은 전부 40대 중반, 후반이네요. 아, 초반도 있군요. 갑니다. 우리는 다 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 왜 맨날 그렇게 어두침침한 침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단 말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라. 우리의 신자의 삶은 어차피 고난의 삶이다. 어차피 성가신 삶이다. 어차피 힘든 삶이다. 물론 영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스러운 삶이지만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야만 되는 삶이다.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말이다. 우리는 금방 갑니다. 그렇게 금방 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눈에 이 보이는 유한한 인생에 목숨을 걸고 이 유한한 인생에 모든 것을 걸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 행복과 그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올고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우리는, 모레도 우리는 변함없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내게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강력과 능력으로 이 삶을 능동적으로 감당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